여러분, 오늘날 제일 오해받고 있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거야? 여러분, 권위하면은 이제 막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나에게 정말 너무 나에게 다가오는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특별히 권위적이다라고 하면 어떻죠? 저 목사님은 참 권위적이야라고 얘기하면 저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야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요즘에 이해를 안 하죠. 보통은 딱딱하고 고루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통은 윗사람, 더 권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윗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도 특별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전인격적이고 친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죠. 세상의 조직에서 만나는 권위자들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보다 윗사람은 나를 써먹거나 나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거나 나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도자, 권위자는 많지 않죠. 보통은 착지 비착지의 관계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권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참된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셨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당신의 참되고 아름다운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어떤 권위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다시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본문은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을 이리저리 뜯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의 문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은 사실은 큰 범위 안에서는 한 담화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서 고쳐 주십니다. 이 맹인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당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확인받아야지 일반적인 유대인 사회로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고 심지어 병고침 받은 이 사람을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하지 않은 목자와 달리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선하다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선하다, 본이 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적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본이 될 만한 모범적인 목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죽이고 멸망하는 도둑이나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꾼과는 달리 양의 참된 주인이며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목자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가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이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떠들지만 거짓되며 위선적인 자들임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선언은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시고 당신의 양들에게 내어주시고 그 양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그 관계는 원래 어때야 합니까? 실제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있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이 우리 곁에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즘에 제일 잘 아는 어떤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어쩌면 개주인과 개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팔레스틴의 당시 삶의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가 양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풀이 방초 동산에 쫙 깔려 있는 훌륭한 환경에서 양을 친다면 아마 편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먹다가 저기서 조금 먹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는요,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는요, 방초 동산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양들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만 풀을 먹이다 보면 금방 풀이 동이 나고 양들이 풀의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상하면 다시는 풀이 나지 않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며칠씩 떠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방초 동산을 찾아서 양들을 먹이고 또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먹이고는 했죠. 여러분, 그렇게 먹이다 보면 밤이 됩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양을 재우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군데군데 있는 양의 우리에 양을 집어 넣습니다. 돌을 쌓아서 높이 울타리를 만든 그 우리에 잠글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목자가 그 우리를 빌려서 양을 집어넣으면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안에서 문을 잠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여러 개 있긴 했지만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가는 곳은 꽤나 일정하고 겹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양 우리에 다양한 목자의 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하나의 우리에 집어넣었을 때에도 양들을 빼갈 때 목자들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속한 양들만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목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날 아침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이 목자가 양을 맡긴 목자인지만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소리를 내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서 나갑니다. 양들이 섞여 있는데 문지기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간단합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튜브를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엄청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목자가 딱 부르면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와 오는 장면이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실제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목자 중에는 실제로 양들을 소유한 주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양들을 소유한 목자들은 양을 잘 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삭슬 주고 양을 위탁해서 치기도 했는데 이런 목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파트타임 목자인 셈이죠. 파트타임 목자 같은 경우도 양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다 보면 그 목소리를 알고 양들이 그 위탁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기르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은요 정말 게으릅니다. 그리고 지독한 근시이지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보통 다른 동물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하나쯤은 발달해 있습니다. 날카로운 뿔이 있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무는 힘이 강하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양은 없습니다. 양은 고집도 세고 머리도 나쁜 짐승이지요. 그래서 포유류 생태계의 최하층에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기를 때 양의 생활의 윤택함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정말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자기 몸을 지킬 힘을 갖고 있거나 수단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멍청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시시로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초장으로 계속 인도해야 하며 자기를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녀석들을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노력이, 정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실소유주가 양을 돌볼 때와 삭슬 받으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삭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만큼 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삭군도 양들이랑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삭군이라고 하더라도 파트타임 목자라고 해도 목자는 목자였으니까 양을 열심히 돌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을 자기 자식처럼 보고 목적으로 여깁니다. 반면 삭군은 수단으로 여기지요. 돈을 받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늑대나 맹수가 오면, 특히나 그 목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맹수라고 한다면 삭군 목자는 당연하게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요.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전심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나 다른 세상의 지도자처럼 단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이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무책임한 권위자가 아니라 참된 보호와 사랑을 주시는 목자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어떠십니까? 즐겁고 기쁘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다. 만족의 삶이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사실 설교 시간이든 여러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지어지는 의무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특별히 진지하게 말씀을 알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다 보면 생각보다 제한이 많은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롭기보다는 얽매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런 느낌은 보통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는 규칙을 충족시킬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막상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죠. 그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무언가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조차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이 목자와의 관계 안에서 하는 일은요,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목자는 풀을 찾아야 하고 물을 찾아야 하고 자신의 양들이 잘 있는지를 살피고 아픈 양을 치료하고 지친 양을 쉬게 하고 건강한 양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이 일은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시며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당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가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대적들에게도 저항조차 하지 않고 목숨을 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놀라운 열심을 보이셨죠. 양의 입장에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어떤 성경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나 사건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용할 이유도 없고 이용할 생각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그분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시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그를 통해 생명을 누리고 그 누리는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무리에 섞여 있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도 예수님은 불러서 양육하기 원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요 사랑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는 걸 네가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셔서 그것을 보고 제발 날 좀 알아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을 위해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목숨을 버려가며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재 가치의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주인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기가 기르는 양을 사랑하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존재를 내어줄 정도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 것, 타인의 것 사이에는 엄청난 애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타의가 아니라 100% 자의에 의한 것이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랑의 행동은 모두 그분이 원하심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포인트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브앤테이크로 뭘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죄책감을 유발해서 여러분이 그래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면목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오히려 그분은 분에 넘칠 만큼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만한 능력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요
결국 어떤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목자 삼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목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을 알고, 양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잘남이나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건져주지 못하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허물어질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양이고 싶습니까? 양이어야만 합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른 목자를 따라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목자 삼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요, 우리가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인도받고 계십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려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목소리를 안다고 해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한 그는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과정,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 언제나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원하는 양이 먹어야 하는 꼴과 물이 풍성한 곳에 이르는 과정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은 그 골짜기가 무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있는 목자로 인해 안정감을 얻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줄 것이고, 못 지나가면 나를 들어줄 것이고, 들어서도 안 되면 던져서라도 보내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자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목자의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가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바운더리, 예수님의 경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자들이, 같은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는요, 평안과 보호와 공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어떤 길을 지났든지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울타리 안에 넣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가 주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 쉼과 안식을 주는 목자의 무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이 되려면, 그러니까 목자에게 속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이 목자에게 찾아가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우리가 양이 되나요?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의외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내 양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 목자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자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나의 양인데 너희들이 나의 양답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해서 양이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목자를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해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실 때, 원하기 시작하신 그 시점은요, 여러분이 착해졌기 때문에, 예뻐졌기 때문에,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었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누구도 시키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분은 허망하고 약하게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모두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운 기준이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부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심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참 주인이자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데 그 안전한 길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도 못할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으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